자, 오늘은 이 시간 생명과 은혜.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생명입니다. 이제는 이제 입에서 자동으로 나오셨죠. 생각해 보십시오. 생명보다 중요한 게 있나요? 우주 만물은 생명으로서 존재하고, 이 지구의 모든 자연 환경도 생명으로 존재하고, 우리 인간 사회에서 또 국가와 공동체가 이러는 것도 결국은 생명 때문에 그러는 것이거든요. 생명. 그러니까 생명이 잘 살아가면 삶이 행복하고 공동체가 행복하고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도 서로 행복하고 안전해지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목적이 있느냐? 잘 생명을 지키고 살아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창조주가 왜 필요할까요? 생명이 존재하는데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니까. 그럼 말씀이 왜 필요할까요? 생명을 받았는데 어떻게 사는 게 안전한지를 말씀이 가르쳐 주니까. 그러면 천국은 왜 필요할까요? 생명은 받았는데 땅에 없어질 무슨 먼지처럼 사라질 존재면 천국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생명이 영원하다네. 영원한 생명이네. 그러면 이 지구를 벗어나도 영원히 살아가는 그 영생의 새로운 장소가 필요한데, 그 새로운 장소가 바로 천국이죠. 천국. 그래서 성경 속에 있는 창세기부터 계시록, 저와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까지 삶을 살아가는 모든 것, 인류 역사, 동서고금, 그 어떤 것들도 모든 중심에는 생명이 존재하더라.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우리도 생명으로 와 있고, 누군가 Who are you? 당신 누굽니까? 라고 하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는 누굴까? 나라고 하는 존재는 뭘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뭘까? 삶은 무엇일까? 산다는 건 뭘까? 이 모든 것은 생명의 중심이 돼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를 제가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깜짝 놀란 건 뭐냐면, 제일 중요한 단어가 생명인데, 생명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발견을 하면서 벌써 이제 20번째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생명과 은혜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명은 존재해야 되는데, 생명의 보존 법칙은, 생명을 어떻게 해야 잘 보존할 수가 있을까? 생명은 태어나는 것만 중요하지 않아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끝인가요? 아니란 말이죠. 생명이란 참 신기하게도 잉태도 중요하고, 태 속에 자라는 것도 중요하고, 출산도 중요하죠. 근데 출산으로 끝나질 않아요. 그 다음에 성장을 해야 돼요. 그리고 번식을 하고 번영을 해야 돼요. 그런데 또 문제는 뭐냐면, 그 생명이 안전하고 보호되고 그리고 행복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생명 하나는 굉장히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보존이에요. 생명을 받았어요. 생명을 받았으면 어떻게 보존하는가?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는 거죠. 옛날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항상 봉의할 때마다 The Bible say 뭐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성경은, 그러니까 빌리 그레이엄 목사 자기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다. 바이블 say,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우리도 사실은 개인의 이야기가 중요한 건, 여러분이 뭐 제가 궁금하세요? 별로 궁금하지 않아. 그래도 뭐 궁금하다고 해야지. 제가 궁금하진 않잖아요.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궁금하신 거지. 그래서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은 어떻게 보존돼? 첫 번째는 뭐냐면, 생명의 창조주와 올바른 관계. 그래서 생명은 관계가 중요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태 속에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어머니하고 관계잖아요. 탯줄이라고 하는 건 관계입니다. 탯줄이 왜 필요하죠? 영양분이, 생명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탯줄을 통해서 아이에게 공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가 왜 어머니 태 속에 들어가 있나요? 그 안에서 바깥 세상에 나왔을 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10달을 그 속에서 자라는 거예요. 역시 관계죠. 그리고 이제 태어납니다. 태어났을 때도 엄마 아빠가 야 이제 그동안 힘들었으니까 넌 네가 알아서 살아봐 그러나요?
엄마 아빠는 벌써 이 아이가 태어나면 그 다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기다린다니까요. 이 모든 것들은 관계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성경 속에서 복 있는 사람을 말한다고 할 때에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도 시냇가에 심겨지지 아니하면 생명은 받았으나 사막에 심겨지면 살아요, 못 살아요? 살아요. 살기는 사는데 어떻게 살아요? 아주 가시같이 살아요. 전 제가 라스베가스 쪽에 수련회가 있어서 LA에서 한 4-5시간 정도 운전하면은 사막을 그냥 일직선으로 가는 거예요. 일직선으로 가다가 보면 사막 한가운데 라스베가스라고 하는 유명한 도시가 있잖아요. 보통 도박의 도시라고 알려 있지만 전 세계에서 아주 멋있는 호텔은 다 거기 있거든요. 그래서 라스베가스 상수는 뭔지 아세요? 호텔을 하룻밤에 10불, 10,000원, 당신을 귀하를 우리 호텔에 VIP로 하루 저녁 10불에 모십니다. 그럼 야, 라스베가스 호텔에서 10불 하루 저녁 10,000원에 재워준다는데 안 갈 사람 있어요? 다들 가지. 그러면 라스베가스 호텔에서 왜 10불에 받아줄까요? 이게 사람이 10불을 내고 하루 자잖아. 싸다 가잖아요. 그럼 온통 눈에 보이는 게 잡아 당기는 거야 이거.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요? 여기까지 10불에 왔는데 100불만 10만 원만 혹시 알아? 이게 1,000만 원 될지? 이게 100불만 하다가 1,000불 2,000불 날려갖고 호텔비는 10,000원이었는데 한 200만 원 날리고 쓸쓸하게 뒤로 돌아왔답니다. 그게 라스베가스 상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그 10불짜리 호텔이나 수련 장소를 뭐 이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가다가 깜짝 놀란 건 좌우에 사막이라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나무가 있어. 나무가 있는데 삐쩍 말라갖고 뿌리도 없어갖고 아주 그냥 새까맣게 다 죽어가는 그런 나무들이 있더라고요. 그때 성경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잎이 청청하고 푸르나 사막의 건조한 곳에 심겨진 나무는 이건 뭐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왜 성경은 그런 비유를 말하고 있을까요? 인간은 하나님이 없이도 살아요, 못 살아요? 애매하죠, 대답이 좀. 하나님 없어도 살아요, 못 살아요? 살아요. 하나님 없어도 잘들만 살더만.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새까맣게 말라 죽어가는, 죽은 나무와 같이 하는 거죠. 같은 생명, 나무라고 다 나무가 아니잖아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사막에 심겨진 나무는 운명적으로 다르고 팔자로 다르고, 그건 뭐 굳이 예언을 안 해도 돼. 사막에 심겨진 나무 꼭 설명해야 돼요? 알아서 간다니까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과연 이 나무가 어떻게 될까요? 굳이 예언을 해야 돼요? 그 나무는 시냇가에 심겨졌다는 하나 때문에 공급이 되는 것이죠. 공급은 관계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이야기를 쭉 읽다가 보면 나는 포도나무고 너는 가지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하나님 기르신 양이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관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 나의 신랑, 나 주의 신부, 그 사랑은 아이들 찬양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죠. 생명은 올바른 관계에서 유지되고 생명의 법칙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왜 끊임없이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배우고 다 하는 것 같은데 또 배우고 또 들은 것 같은데 또 배우고 계속 반복 리피트 하면서 반복하며 본능적으로 가슴에 새기고 인식에 새기는 이유가 뭘까요? 내 삶의 방향이 그 말씀대로 정하기 위해서 살아간다. 그래서 조금 요즘 뻔히 하는 얘기지만 말씀을 천국을 가는 내비게이션이다. 내비게이션. 요즘은 운전은 거의 다 내비로 하잖아요. 내비게이션 중에서도 이젠 차량용 내비게이션도 이게 업데이트가 느리다 그래서 보통 핸드폰에 있는 실시간, 또 실시간 중에서도 공중에 인공위성하고 해갖고 가장 빠르게 찾는, 이제는 그런 것까지, 중간에 차량이 어떻게 이동할 것까지 아주 좀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정보가 있는 내비를 찾거든요. 그런 건 왜 그러냐면 가장 안전하게 정확하게 빠른 시간에 도착하기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태어나서 이 세상을 떠나는 과정 속에서 우리 최종 목적지는 어딜까요? 하나님의 나라. 확실합니까? 혹시 다른 목적지가 다른 분 계시나? 한번 따라하세요.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목적지를 모른다고 하면 이것처럼 힘든 건 없어요. 그것도 없어요. 그래서 유행가 가사에서도 도대체 인생이 뭐냐? 한많은 한이 많은 거냐? 인생은 나그네일이냐? 하숙생이냐? 다 인생 얘기하잖아요. 도무지 이게 제가 다음 주일날도 말씀을 하겠지만은 이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 인류 역사가 수천억 더 되겠죠. 지금도 70억인데 그 엄청난 수많은 사람들의 최고의 퀘션이 뭐예요? 어디서 왔는지를 몰라. 지금 이 순간에도 막 수많은 아이들이 태어날 텐데 어디서 왔는지 알고 태어난 사람은 1도 없죠. 또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이 지구를 떠나겠죠. 지구를 떠납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가 내가 어디로 간다라고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1도 없어. 솔직히 태어나기 이전은 가봐야 아는 것이고 태어나서 이 세상을 떠날 때 가는 것도 어떻게 봐야 한다? 가봐야 하는 거야. 가봐야 하는 거예요. 혹시 죽었다 깨어난 사람은 또 모르겠어. 보통 가끔씩 내가 천국을 가봤다는 둥, 죽었다 깨어났다 봤던 둥 얘기는 하지만 그것도 내가 가봐야 하는 거죠. 인간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과학의 세대에 살고 있고 초과학의 세대에 살고 있지만 근본적인 생명의 이전에도 모르고 이후도 모르고 마치 인생의 꿈과 같은 지금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는데 마지막에 정말 생명의 마지막 끝에 와서 진짜 중요한 것은 어차피 왔으니까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겠고 일반적으로 어디로 가는 건 잘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잘 가는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 신앙은 공동체인데 가정 그리고 교회 그리고 하나님 믿는 크리스천의 공동체의 과정으로 무장함의 자녀들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 생명이 가장 안정된 보장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될까? 이게 안 되면 하나님과 관계도 무너지고 말씀의 내비게이션도 벗어나고 그리고 가정이든 공동체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 그게 바로 이제 창세기 6장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과 단절된 부패한 세상입니다. 성경은 두 종류 장면을 만들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성공한 관계, 또 반대로 하나님의 관계와 무너진 관계. 과연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거를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의 내용을 알고 판단은 누가 해라? 내가 할까요? 판단은 누가 해라? 판단은 네가 해라.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모가지를 끌어다가 천국 가자고 하지 않아요. 아까 그랬죠. 탕자를 아버지가 가서 끌어다가 너 이리 와 집에다 갖다 놓지 않잖아요. 기다려 문 열고 밤새도록 정말 눈물 흘리며 내 아들아 돌아오라. 그러나 쫓아가서 돼지우리 가서 잡아오지는 않아. 스스로 깨닫고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하고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보고 달려오시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6장의 장면은 하나님과 관계와 무너진 사람, 무너진 시대예요. 자, 창세기 6장 1절로 2절에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뭐가 잘못된 거예요? 아들이 딸이 아름다워서 자기들이 좋아해서 그 여자를 아내로 삼았어. 뭐가 문제예요? 뭐가 빠졌나요?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사람과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서로 세상이 다른데 무슨 기준이 있냐면 보고 좋아하는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보고 좋아하는 것을 어디에 기준에 두느냐면 하나님과 함께.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과 함께. 지금 이게 내가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 말씀에 맞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 말씀과 계명에 맞나? 기준을 삼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맞으면 내가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죠.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기준이 아니면 그걸 결단하고 거기서 벗어나는 것이죠. 제가 아까 관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은 거의 그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굳이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이라고 구분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하나님의 기준이 없는 두세 개가 만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디에 기준을 맞춘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28장을 축복의 장이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내가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고 복을 받고 내가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놓고 14절 이하에 가면 네가 하나님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래도 저주받고 들어와도 나가도 저주를 받는다. 왜 두 가지에게 상반됐을까요? 중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 서 있는 이유가 뭘까? 이 말씀이 내 안에 기준이 되어져서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떤 것을 선택을 하든 뭘 하려고 할 때 크리스찬으로서 기준을 가슴에 새기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제가 여기다가 막 시뻘겋게 글을 써가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뭐냐면 듣는 청각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말씀을 시각으로 눈으로 봐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언젠가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말씀이 있어서 가슴에 새겨져서 좀 더 머리에 많이 남아서 생각에 남아서 눈에 남아서 귀에 남아서 어떤 일을 행하고자 할 때 이건 아니다 라고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을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제가 신명기라고 하는 말씀을 얘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를 지나갔어요. 가나안에 들어가게 됐어. 가나안에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에 들어가게 됐어. 그럼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축복인가요? 오늘 전반적으로 좀 어렵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축복입니까? 축복은 축복이지만 기억하셔야 돼요. 축복은 축복이지만 내가 정말 꿈에도 그리던 자동차를 아까 그 친구처럼 자동차를 내가 갖게 됐어. 목사님 나 이 좋은 차 샀어요. 아니면 좋은 집을 얻게 됐어요. 축복이죠. 겉으로 볼 때는 축복이에요. 근데 술을 잔뜩 처먹고 들어갔어. 축복입니까? 쓰고 싶지 않은 단어지만 저주입니까? 저주요. 술 쳐드시고 집에 들어가서 주무시고 잤으면 그래도 그나마나. 근데 술을 잔뜩 쳐드시고 뭘 탔어? 차를 탔어. 그때부터 이건 뭐가 돼? 이건 그냥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은 최고의 무슨 차와 같고 최고의 집과 같아. 아니 최고의 환경과 같아.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축복입니까? 술 안 처먹고 들어가는 게 축복이지. 예전에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던 그 죄의 습관을 가지고 그냥 그대로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은 축복이다 저주다? 축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환경이 아니야. 중요한 건 여건이 아니고 중요한 건 여기 무슨 생각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보기에 나는 너무 이뻐. 아, 목사님 왜 내 얘기 하시지? 난 너무 이쁘다 하면서 들어요. 난 진짜 내가 생각해도 너무 이쁘다. 아니, 한 사람도 없어. 그래 너무 이쁘기에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애매하지 이것도.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난 진짜 너무 똑똑해. 나가 똑똑한 사람 나와보라. 나 똑똑해. 없어 거기도? 똑똑하든 뭐 이쁘든 뭐 재주가 좋든 뭐 농구를 잘하든 뭐 뭘 잘하든 이 자체는 축복도 아니고 저주도 아니야. 그런데 축복도 될 수 있고 저주 될 수 있어. 그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아이, 술 좀 먹고 운전하면 어때? 이러면 그가 어떤 재주를 가져도 그건 다 저주예요. 근데 적어도 차를 탈 때는 술을 먹으면 안 된다. 적어도 올바른 정신으로 운전해야 되겠다라고 그걸 알고 깨닫고 분간할 줄 알면 그 사람한테는 차가 축복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은,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에 3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스라엘 들어라. 가나안 땅이 축복이 아니야. 들어가서 네가 어떻게 사느냐가 축복이야. 왕이 되는 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왕 한번 되면 얼마나 좋겠어. 보통 사람이 하는 거죠. 그러나 왕이 되려고 하는 자는 자기 머리 위에 왕관의 무게를 견딜 수 있어야 된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왕 됐다고 지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막 하고 다니면 절대로 그 왕은 축복이 아니라 나라 전체가 저주잖아요. 왕이 되려면 왕으로서 할 수 있는 그 모든 걸 견뎌내고 분별하고 백성을 잘 끌고 갈 수 있어야 그게 왕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를 믿는 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심각하다 이거 정말. 그런데 예수를 믿었는데 행동은 술 처먹고 옛날하고 똑같아. 부디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하겠지만 중요한 건 외형이 아니다, 조건이 아니다, 환경이 아니다. 그 속에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영과 관계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제가 1절에 말씀드렸죠. 하나님 백성들이 1절에 보니까 무너졌고 1절 넘어갔고 3절에 보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난 이 사람들하고 같이 못 있겠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겠다. 이게 인류의 최고의 저주예요. 최고의 저주입니다. 세상도 하나님이 창조했어. 우리의 몸도 하나님이 창조했어. 영도 하나님이 주셨어. 생명도 하나님이 주셨어. 지구도 주셨어. 여권도 주셨어. 가정도 주셨어. 자식도 주셨어. 다 주셨어. 근데 누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없어. 하나님의 영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없다는 얘기는 관계가 무너졌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됐다는 것이고, 그러니 나에게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 내 자녀를 하나님의 영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됐다는 것이고, 그리고 부모가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 그 자식의 영적인 것을 이어줄 수 있는 통로가 막히고,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안타깝지만 축복이 아닌 상태로 되어버린. 그러니까 성경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너희는 그렇게 되지 말라는 거죠. 너희는 그렇게 되지 마라.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를 계속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보면 당시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외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다.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이 섞여 있다는 것이죠. 섞여 있죠. 사실은 여러분 그 거룩이라는 단어 이제 많이 아시죠? 카데시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거룩이 뭐예요? 세상에서 죄에서 분리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서, 거룩이란 죄에서 분리되는 거다. 교회란 뭐냐? 교회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는 여의도 풀가스펠 안산 처치인데, 처치라고 하는 단어는 건물을 말하는 거예요. 건물. 우리 여의도 풀가스펠 안산 처치 하면 처치라고 하는 단어는 건물을 말한다. 그럼 우리는 건물에 다닙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됐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이 된 거예요. 건물은 이전할 수 있고 다시 지을 수도 있고, 건물은 예배하는 장소, 처치라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라는 뜻은 뭐냐면 에클레시아라고 말은 많이 들으셨죠. 한번 따라하세요. 에클레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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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는 뭐냐면 건물이 아니야. 세상에서 나와서, 나오는 걸 뭐다? 분리. 세상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공동체, 이걸 뭐라고 말한다? 교회. 그러니까 크리스천은 예전에 내 마음대로 살던 세상의 어떤 그것보다 섞이지 않고 나와서, 그러니까 크리스천은 항상 세상에 섞이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섞이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과 분리되고 나와서, 우리는 세상에 휩쓸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세상과 분리되어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거룩한 공동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 교인이란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나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이 심판의 대상이 왜 심판의 대상인가? 죄와 섞이고 하나님의 영은 철수하고 결국은 세상과 하나가 되어버리고, 그러니 5절로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5절로 7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 자녀들이 빛이 돼서 거꾸로 어둠을 밝혀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나 세상이나 그냥 섞여서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냥 죄악에 가득하고, 그리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어때요? 선해요, 악해요? 왜 악할까요?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떠났으니까. 사람은요, 근본적으로 사람은 약하고 착하고 약간 선하고 뭐 악하고 비슷하게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다 도덕적으로는 거기서 거기야. 다 도토리 키재기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인간의 거룩한 본성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돼. 그게 성령의 충만함이고 성령의 세례예요.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를 받아야 비로소 성령이 나를 침례같이 꾹 담아서 나를 안고 간다니까. 나를 안고 가요. 여러분, 우리 순복음교회 잘 오셨어요. 뭐 저는 뭐 본능적으로 초교파적으로 만성기독교연합회 회장도 했기 때문에 장로교, 감리교 다, 우리 보수교단은 다 중요한 교단이에요. 근데 제가 순복음교회 목사니까 순복음 교단의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순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저는 오순절, 성령 강림, 성령 세례, 교회의 탄생, 그래서 가는 곳마다 이 성령 운동, 성령을 받으시오,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 성령 운동을 하는 교회거든요. 성령 운동을 하는 담임 목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복음교회 잘 오셨다 하는 게 뭐냐면, 성령이 와야, 자 지난주 설교 말씀은 제자들이 아무리 말씀으로 뭐 3년 반 동안 따라다녀도 안에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없으니까 다 도망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크리스천의 파워와 능력은 어디서 오느냐? 성령 충만해서 오니. 모여서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떨어져 나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여서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고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믿으십니까? 그게 초대교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뭐 간혹가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많이 들으셨잖아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는 성령 운동하는 교회였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되죠? 그게 없으니까 악할 뿌림을 보시고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제가 그런 얘기했던 거 기억하세요? 어느 날 성경을 이제, 저는 그걸 좋아하거든요. 늘 노트를 가지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 속에 주신 하나님의 인사이트, 말씀을 받아서 내려가고 적어 내려가고 그런 어떤 노트를 만드는 걸 좋아해요. 손으로 직접 써갖고 지금도 계속 그렇게 말씀을 쓰고 있는데, 깜짝 놀란 게 갑자기 성경에서 막 비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비명 정도가 아니라 막 하는 막 저절로 한맺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성경에 왜 한맺힌 소리가 들리나? 그 한은 하나님의 한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를 지어놨는데
그들이 범죄하여 나무 그늘 아래 숨어서 있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가슴이 찢어지지 않겠어요? 그것도 회개할 줄도 모르고 다 저게 시켜서 그렇다고 핑계나 대고 뱀에 속아서 그 양을 잡을 때 최초의 피 묻은 손이 누구 손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손이야. 하나님이 자기 새끼들을 위해서 양을 찢어갖고 그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를 덧입혀서 보내잖아요. 그 장면은요,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가장 처참하고 가장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정말 그 복잡한 심정이 그 양을 잡아 피를 흘리고 그 가죽을 벗겨서 제단을 해서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려서 에덴에서 내어 보냈지만 그래도 하는 그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그 한이 그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하던 배후에 있는 게 뭐예요? 죄잖아, 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처절한 한이. 그 하나님의 죄를 만드셨느냐? 죄를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하신 아담과 하와에게 스스로 선택 자발하여 하나님을 선택하기 원하지, AI 인공 로봇처럼 프로그램 딱 해서 너는 내 말만 들어야 돼, 내가 시킨 대로 해, 네 이리 와, 네 저리 가, 네 이런 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명철과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주셔서 결단하여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지, 무슨 뭐 강압적으로 뭐 이렇게 해갖고 하나님이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닌.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하게,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선택하게 하잖아요.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 스스로 선택하여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엎드려 예배하게 하는 거지. 뭐 이래라 저래라 뭐 와시요 아니면 뭐 보리만미 이게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심판을 선언하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넘어가 볼게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항상 예비하는 구원자가 있었어요. 항상 예비하는. 그래서 창세기 5장 28절 29절에 보면 이 상황 가운데 등장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앞에 세상이 막 그냥 뭐 죄를 짓고 부패하고 하나님이 한탄하고 힘들고 막 심판이 선포되는 가운데 한쪽에서 빛나는 이름 하나가 있어요. 그 이름이 뭘까요? 노아라고 하는 것이죠. 노아라는. 어느 시대든 하나님의 거대한 어떤 뭐 분노와 심판이 흘러가더라도 한쪽에서 자기 백성을 안고 끌고 가기 위한 구원에 대한 예비자가 있어요. 그게 바로 노아예요. 이 시대에 어쩌면 노아와 방주는 교회와 크리스찬들을 말하는 거죠. 교회와 크리스찬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 사명을 주는. 세상은 막 풍랑이 있고 부패하고 자기들이 좋은 대로 하더라도 너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위로와 안식이 되어져서 그 좁은 공간, 가정이 됐든 사업이 됐든 직장이 됐든 교회 같은 공동체가 됐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건져내는 역할을 감당해라. 그게 바로 노아예요. 노아라 이르시되 야훼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뭐 할 거다? 위로할 것이다. 자, 창세기 6장 8절 9절에 보면 즉시 또 노아가 나와요. 6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 앞에 뭘 입었어요? 은혜라는. 참 감사한 것은 노아가 시험을 봐서 합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많은 가운데 땀 흘려 애쓰는 하나님의 상황을 발견하고 네가 이 일을 감당해라 라고 넘겨준 걸, 선물로 주는 걸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건 최고의 은혜고요. 오늘 저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건 최고의 은혜예요. 최고의 은혜예요. 아니면 어디가 있겠어 지금? 조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여기 안 있으면 어디가 있을까? 어딘간 가 있겠지. 어딘간 가 있겠지.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는 예배 자리인 거죠. 자, 그 다음 절을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노아가 은혜를 입은 건 뭘까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세상이 자기 기준대로 움직일 때 노아는 누구의 기준대로 움직였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문득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감이 잡힙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기준 삼았으면 세상은 지멋대로 살아갈게. 자기 보유대로 막 섞이고 엉키고 막 살아갈 거예요. 그러나 나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게 바로 크리스천이 주는 메시지죠. 자, 그 다음 절을 보면 계속 이어갈게요.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 보신 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런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말씀을 받는 자의 축복이죠. 한번 따라하세요. 말씀을 받는 자의 축복. 하나님은 누구하고도 대화하지 않아요. 이미 심판의 대상은 대화하지 않아요. 노아에게 대화를 하잖아요. 그 얘기는 뭘까요? 살리려고 하는 거죠. 지금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죠. 말씀은 이제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노아에게 그랬어요.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러나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너를 위하여 뭐가 빠졌습니까? 너의 생명을 위하여. 너의 생명을 위하여. 그리고 너와 같이 있는 너의 자녀들, 너의 가정의 생명을 위하여 안팎에 칠하라. 그 다음 절에 볼까요? 그래서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생명이 나오죠. 생명도 두 종류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의미 없는 생명,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는 생명을 살리는 생명, 천하에 멸절하는. 하나님께서 심판의 대상이 뭐예요? 생명이었어요. 천하보다 소중한데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은 뭐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부패한 생명들이었어요. 천하에 멸절하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죽으리라는 얘기는 뭐예요? 살아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는 생명이 제일 중요한데 두 가지 생명이 있어요. 살려야 될 생명이 있고 쓸어버려야 될 생명이 있는 거예요. 죽어야 될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생명의 주관자 앞에 하나님 안에 있어야 살리는 생명이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생명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래서 그러나 나는 너와는 내가 내 언약. 약속은 뭐예요? 무슨 약속일까? 너를 살리리라죠. 약속의 주체는 딴 게 아니에요. 모두가 심판의 대상이야 생명이 죽으리라고 하는데 그래도 나는 너와는 약속을 맺는데 약속의 내용이 뭐예요? 너는 살리리라죠. 예수님 왜 나는 생명이야 하는 얘기 뭐예요? 너는 마지막 끝날이 되어도 뭐하리라? 살리리라 해요. 그 심판에서 살아남는 걸 구원이라고 말하고요. 그 예수님 안에 이 생명의 소식이 있습니다. 이걸 전하는 걸 뭐라고 말해요? 굿뉴스,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제일 듣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생명이 산다는 얘기예요. 생명에게 가장 불안한 얘기가 뭐예요? 당신 생명이 죽으리라. 어떤 사람이요, 살이 좀 많이 찌셨는데 병원에 갔더니 암이라고 한 3개월 뒤에 오라 그러더래요. 3개월 동안. 그래서 뭐 잘 먹고 그냥 3개월 뒤에 아마 어려울 거라고. 이 사람이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니까 가뜩이나 먹는 걸 좋아하면서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해봐.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못 먹죠. 식음을 전폐하고 방에 누워서 난 이제 3개월밖에 못 사는구나. 아무것도 안 먹고. 그리고 3개월 뒤에 병원에 갔어. 살이 쭉 빠져갖고 갔어. 그랬더니 의사가 이거 잘 왔다고. 내가 오진을 해갖고 암덩어리가 아니고 그게 조그만 그 종양 안에 있는데 죄송하다고 그랬더니 그 장모들이 아이고 덕분에 살 뺐어요. 아무래도 살이 안 빠졌는데 난 3개월 있다 죽는다고 그랬더니 안 먹고 살 빠졌다고 웃지 못할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사람은요 생명은 어떻게든지 살려고 해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은 생명이에요. 은혜는 생명을 살리는 얘기고요, 방주도 생명 살리는 거고요, 반대로 홍수는 생명을 죽이는 거고 심판은 생명을 죽이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했다면 살린다는 약속이고, 방주 지라는 얘기는 살아라 하는 얘기고,
그 약속을 다 주신 거는 은혜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 약속은 뭐다? 생명은 살린다. 그 다음 절은 뭐예요? 19절 22절에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고 왜?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스토리는 다 같지만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사느냐 죽느냐예요. 저와 여러분이 뭘 다 해. 왜 할까요? 하나는 살려고 하는 것이고 뭘 하든지 점심 먹으러 갈 거잖아요. 왜 먹어요? 살려고 하는 거죠. 힘들면 좀 앉아 쉴 거잖아요. 왜 쉬어요? 살라고 쉬는 거예요. 가끔씩 졸리면 졸아야지. 왜? 살라고. 근데 뭔가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안 되면서 마음에 불안감을 느껴. 왜 그럴까요? 너 그러면 위험하다고 사인이 오는 거잖아요. 결국 이 세상은 사느냐 죽느냐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 얘기는 뭐 한다는 얘기예요? 살리려고 하는 얘기예요. 하지 말라 하는 얘기 뭐예요? 너 하면 죽는다. 그러니까 하지 마라. 선악과 따먹지 마라. 왜? 살리려고 하는 얘기죠. 왜 그걸 안 줘?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얘기는 둘 중에 하나야. 이거 해라. 그러면 산다. 이거 하지 마라. 그러면 산다. 결국 살리는 얘기예요. 하라는 거 하면 살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으면 사는 거예요. 그거 배우려고 말씀 앞에 있는 거죠. 그래서 방주로 들어갔어. 왜? 살리려고. 그때 그 중에 한 놈이라도 나 안 들어가요. 그건 살겠어요 죽겠어요? 지가 죽는 거지. 그래서 그 다음 절 어디 갔어요? 그 다음 절에 보면 혈육 있는 모든, 혈육이 뭐예요? 혈육이 뭐예요? 살아있다는 얘기고, 살아있다는 건 뭐예요? 뭐가 살아있는 거예요? 생명이 살아있는 거죠. 혈육 있는 모든 생물, 생명이에요. 너는 각기 암수 한 상씩 방주리 끓이던 너와 함께 뭘 보존해라. 이게 핵심이잖아요. 생명을 보존하게. 교회 왜 다녀요? 생명을 보존하려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왜 듣는 거예요?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왜 이렇게 원래 목소리가 굉장히 멋있는데 이렇게 목이 갈라지도록 할까요? 생명을 말씀 듣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여러분이 나와 있는 이유가 생명이에요. 보존하게 하라.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 종류대로 딸기는 모든 것 종류대로 각기 두씩 네 개로 나와라. 또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노아를 만났던 생물은 다 살았어. 그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된 노아가 사니 자식이 살고 그와 관계되었던 자연이 살았어. 이게 중요한 겁니다. 생명을 사는 사람은 주의 생명을 살려요.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그 다음 절에 보면 너는 너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왜? 생명을 위해서.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마지막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가로 열고 뭐가 빠졌어요? 그래서 노아는 살았더라. 그래서 노아는 살았더라예요.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생명의 근원, 죄는 하나님의 영과 단절되어 다가오고 죄의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건지는 은혜를 입은 게 노아. 하나님의 은혜는 생명의 구원.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다음 세대, 내가 받은 생명의 은혜를 또 우리 자녀들에게 이어나가야 될 생명의 공동체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